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선택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향해 무엇이 최선의 선택과 결정인지를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실에서 그런 결정이 하늘로부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내리지 않아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위해 어느 회사 백신을 맞아야 좋습니까? 강추위로 인해서 전기가 끊기고 수도관이 파손되었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직장에서 퇴직했는데 다음에는 어떤 직장을 잡아야 합니까?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최고의 과학 문명이 발달된 21세기에도 손끈보기, 꿈 해석하기, 박수와 무당 등이 매우 활동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컴퓨터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보는데 명절 특집으로 신년 운세를 보는 것을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영방송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신적인 방송을 하다니 참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점이나 운세를 보고 손금을 보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의 최선의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성실하게 성경의 의미를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성실하게 꾸준히 성경의 의미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너는 우림과 투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여기서 판결 흉패를 영어로 breastpiece for making decisions,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가슴에 부착하는 옷의 한 부분이에요. 대제사장 옷의 한 부분입니다. 판결 흉패는 제사장의 앞가슴에 입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 21절에 보니까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을 가슴에 가까이 부착하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백성들을 가슴에 담고 가슴에 부착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이 보석에 새겨진 이름에 포함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배인 것들을, 보배로운 백성들인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받은 나의 보배로운 소유된 보배로운 백성이다, 보배로운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너희들은 이미 여러 민족 중에서 나의 선택을 받은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소유다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된 판결 흉패를 항상 가슴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짐들과 아픔들과 고통들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마음에 담아서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신부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보배로운 백성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짐들, 세상에서의 상처들, 아픔, 고통을 가슴에 담아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중보 기도하며 올리시는 아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담겨져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려면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메사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백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겨진 보배로운 백성인가? 우리 가족 멤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겨진 보배로운 백성인가? 여러분이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주머니에 두 개의 돌이 있습니다. 이 돌들의 이름이 우림과 투밈이에요. 이 돌들의 의미는 빛, 완전, light and perfection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돌들은 흰돌과 흑돌이라는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 돌들을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림과 투밈이란 이 두 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후임자로서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제사장 엘르아살은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우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림과 투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도 우림과 투밈의 잠언을 구했습니다. 투밈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한 제사장 판결 흉배 주머니 안에 있는 우림과 투밈은 일반 백성들이 개인적인 일을 묻는 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림과 투밈은 제사장이나 국가 지도자가 전체 공동체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만 사용했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이런 것에는 어느 쪽으로 집을 이세야 합니까? 이런 개인적인 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지식, 경건한 지혜와 상식, sanctified common sense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경건한 지혜와 상식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들은 어떻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과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과 구약의 성경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신 후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도록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림과 투밈 같은 것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과 그 말씀의 의미를 사도들이 기록했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증언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손금 보기, 토정 비결, 사주팔자 보거나 무당하게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듣고 공부하고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개인적인 특별한 상황에서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때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이 보혜사를 NIV 성경에서는 The Counselor, 상담자, 위로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상담자, 위로자, 보혜사, 더 카운셀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상담자 성령 하나님, 위로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카운셀러 성령 하나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구름 위에 배너를 만드시고 내가 가야 할 직장이나 내가 결혼할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림과 투밈 같은 신돌과 검은 돌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제비를 뽑아 선택하라고, 결정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이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 성경의 의미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님, illumination, 조명하시는 성령님, 즉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인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상식을 갖고 sanctified common sense, 거룩한 지혜와 상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경건한 상식과 거룩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치우침이 없는 저희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